말씀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요새 그 나이가 들어가거나 또는 TV나 여러가지 매스미디어 또는 휴대폰 등으로 인해서 시력이 이렇게 쉽게 나빠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력이 나빠지면 요새는 또 어떻게 하나요? 수술을 통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걸 뭐 라식 수술 있죠. 라식 수술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수술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수술들을 했었을 때 수술하고 난 다음에 바로 잘 보이는 경우는 별로 드뭅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죠. 시력이 조금씩 좋아진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고치고 또 어떤 그 라식 수술을 했었을 때 바로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어떤 때 우리들의 주님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또 주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친한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도 어떤가요? 처음에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맺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갈 때 어떡하나요? 처음에는 그 성격으로 인해서 또는 서로 간의 화법으로 인해서 처음에 그 말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말이나 어투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저 그거 어떻게 됐어? 라는 그 말로도 바로 그 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됩니다. 또 그 사람의 표정이라든가 또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을 보고도 그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 알게 됩니다. 어떤 때는 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또는 그 사람이 공부한 것이 예를 들면 철학이라든지 또는 공대에서 여러 가지 기계에 대한 것을 배웠는지에 따라서 이것을 알아가는 방법은 다릅니다. 마치 저같이 전자계산학과를 나왔던 요새 뭐 전자계산학과로도 안 그러죠. 그런 데서 에러가 났다 쓰면 어떻게 되나요? 컴퓨터 사용하다가 에러가 난 겁니다. 근데 만약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에러가 났다 잘못을 했다 그러면 뭡니까? 인간관계에서 실수를 한 걸 얘기하죠. 접근 방법이 다름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뭔가요? 제자들이 주님하고 같이 나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바로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라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떡 가져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에 관계된 어떤 이야기를 하시니까 교훈을 주시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베세다에 사는 어느 한 맹인을 사람들이 데려와 낫게 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은 그저 별로 관련이 없는 것 사건처럼 비춰지지만 상당한 관계성을 지닙니다. 제자들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예수님께서 그저 교훈을 주시는 장면처럼 비춰지지만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 번째 사건에서 이 벳세다 맹인에 있는 문제는 뭐였습니까?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각기 다른 사건인지 것처럼 비춰지지만 연관성을 가지고 본문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가 어떠했습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지적을 하니까 바로 깨달았나요? 못 깨달았습니다. 또 이 벳세다 맹인은 어떠했습니까? 처음에 바로 보이나요? 대부분의 경우는 병자들이 어떻게 했었나요? 바로 보죠. 바로 낫는 경우가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벳세다 맹인은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예수님께서 다른 경우와 다르게 직접 손을 대시고 또 손을 대시는 것만이 아니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어떻게 해요? 무엇이 보이느냐라고까지 물었는데 바로 봤나요? 안 보였다고 돼 있어요. 마치 안경 가게 가가지고 그 도수 맞추느라고 하는 것처럼 처음에 뭐라 그러나요? 잘 안 보이. 대충 어느 정도 껴놓고 기본 안을 껴놓고서는 잘 보이냐 물습니다. 잘 초점이 흐립니다. 그럼 어떡하나요? 두 번째 렌즈를 끼고 있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이 벳세다 맹인에게 한 번 하시는 것만 아니라 두 번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날 기도가 좀 부족해서, 그래서 뭐 속된 표현으로 아직 영성이 좀 약하셔서, 그날 충만하지 않으셔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셔서 예수님께서 딱 고치는데 좀 능력이 좀 모자라서 그랬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아마도 이 경우는 바로 앞 사건하고도 분명한 연관성이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바로 보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듣길 원하지만 우리가 왜 듣지 못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왜 우리가 들음에 있어서도 말씀을 듣고 또 매일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실수를 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 먼저 제자들의 경우를 통해서 이들의 실수를 한번 바라봅니다. 14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어떻게 했다고요?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불어 떡 책임지시지는 않으시겠죠. 제자들이 이런 필요한 것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면서 이 바쁘시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먹을 거 그런 것들 챙기면서 나왔었는데, 이게 정신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떡 한 개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필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시나요? 삼가 바리새인들이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떡 없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너희들 떡 준비하니? 그걸 물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바리새인의 누룩 또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면서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 했습니까? 초점이 자신이 지금 떡 없다라는 데 집착을 하니까 이제 이들이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뭔가요?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이 제자들은 좀 어떻게 보면 뭐 하는가요? 좀 멍청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어요? 아니, 떡에 대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누룩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뭘까요? 자기들이 해야 할 바를 다 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근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첫 번째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어쩌면 우리 속의 삶에 대한 근심 때문입니다. 또 내가 잘못한 어떤 죄책이나 그런 것들, 실수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눈을 가리게 합니다. 자, 17절에서 아까 14절에서 뭐라 그랬었다 그랬죠?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보면 제자들이 수군거리게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또 17절에서도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떡이 없다는 얘기가 몇 번이나 반복돼요?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을 깊숙이 자리 잡고 이들의 마음에 근심이 작용하는 게 뭐예요? 바로 떡이라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쪼잔해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당장 우리가 내 수중에 돈이 없이 어떤 데 길가를 나갔다고 쳐봅시다. 어떡하나요? 근심이 돼요. 누굴 만나더라도 불편합니다. 특별히 지갑에 카드도 없어. 얼마나 불편해요. 돈 한 몇천 원이라도 있으면 좀 난데 또 누구를 만나더라 어떻습니까? 그 경우는 이거 내가 지갑에 카드를 안 갖고 왔으니까 돈 한 3,000원 갖고, 예를 들면 3,000원만 있다고 했어요. 3,000원 갖고 이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라는 근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때 우리 집에 쌀이 떨어지거나 어떤 돈에 통장이 없을 때, 통장에 돈이 없을 때, 그런 부분이 부딪힐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이 전혀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종종 그런 경우 있죠. 어떤 사람이 어떤 근심이나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주위에서 뭐라 이야기하건 간에 그것과 연관이 있어서 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기 보이는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좋은 소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관계에서 풉니다. 삶의 근심이 나를 사로잡을 때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물론 그것은 중요한 것이죠. 떡이 없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당장 먹을 게 없는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게 있었을 때 오히려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예배할 때 예배하기 위해 뭐라고 얘기하나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러한 근심이 주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되어진다면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입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러 있었을 때 이들이 근심하며 이야기를 하니까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리니이다. 20절에서는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자들이 지금 떡 하나를 가졌다라는 것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본다라면 어떤 모습일까요? 떡 한 개 갖고도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먹거리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 경험을 했던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접하고 비록 그들이 실수로서 주님께서 얘기하셨던 그것을 버리지 말고 모으라고 얘기하셨던 그 주님의 명령대로 비록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 떡 하나냐 또는 10개냐 몇 개냐라는 부분들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들이 생각과 근심에 갇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이적과 그 사건들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왔지만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해오셨던 일들 또는 기도 응답을 이루셨던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근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셨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4,000명에게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또 행했습니다. 물론 떡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상대적으로 좀 줄었죠.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떡 하나로서 이 제자들을 먹이시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제자들의 근심 중엔 뭐가 있나요? 바로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잊기에 그 예수님께서 내게 또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그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내려며 근심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근심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깨내지 못하며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들을 때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손길을, 내게 도우셨던 그 주님의 손길을,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주님의 손길이 지금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죠. 이번 주 어떤 명절이 있죠? 설 연휴입니다. 우리 작년에 설 연휴 전에 뭘 경험했습니까? 추석 연휴입니다. 그때 우리가 떡이 없었습니까? 밥이 없었습니까? 먹고 살았습니다. 또 어떤 때 저도 그렇더라고요. 비록 이전에 11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에서 나갔지만 그러면 명절 때 아직까지도 선물을 누구가 꼭 그 성도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을 통해서 과외를 주시는 경험을 합니다. 제가 언제 한 번이라도 달라 그랬나요?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럼에도 누군가 채워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잘나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 캠코더도 지난번에 한번 믿더만 그 어느 분 바래다 드리면서 시중가보다 훨씬 싸게 샀습니다. 인터넷에 그 가격이 안 나와요. 제가 이거 하면서 누구한테 달라 그랬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경험을 합니다. 물론 그 채워주시는 경험이 지금 당장 내가 간구하고 바라는 것보다는 분명 다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사람의 근심이나 자기의 관심사로 인해서 같은 용어를 사용하거나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불구하고 어때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다른 용어를 사용함을 통해서 전혀 다른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떡 한 개에 집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오도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헤로드의 누룩을 이 떡 하나의 문제로 인해서 해석합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뭐라?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죠. 우리는 그런 실수를 종종 합니다. 어떤 때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 설교를 하고 나면 어느 집사님, 권사님의 사정을 모르고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항의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거론합니까? 이 목사님은 신방 가서 그에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상담했다는 것을 잊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그 성도님이 와가지고 항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와가지고 목사님 저보고 하신 얘기죠? 저 헛되려 하려고 하신 거죠.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입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사로잡혀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곡해해서 듣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문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뒤에 벳세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것을 경험하지만 제자들도 어떤 의미에서 바로 영적으로 눈이 멀거나 영적으로 심각한 근시에 시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18절이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분명 눈을 보고 또 귀가 열려 있지만 또 머리는 분명히 있지만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캠코더를 쓰면서 조금 더 좋은 SD 카드를 꽂아 사용을 해봤습니다. 근데 무슨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저장할 공간이 하나도 없다고 나옵니다. 왜 이러지?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봤더니 이전에 딴 거를 저장을 해놔가지고 저장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다. 다른 것이 차 있으면 저장할 공간이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딴 생각이 있으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눈을, 내 마음의 그 소관을 비워야지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그런 장난을 종종 했습니다. 예전엔 장난 좀 심했어요. 안경 쓴 사람한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안경에다 새까맣게 칠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매진 같은 거. 그걸 갑자기 쓰면 어떻게 하나요? 놀래죠.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이르시되, 21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은혜를 상기시킴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메모리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포기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나요?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는데 제자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깨달았던 이유는 어떤 것이었나요? 예수님과 같이 있었고 또 물어보는 그런 관계 때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가오는 이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질책하시고 어떤 때는 꾸짖으시는 모습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주님께서 내게 베푸시고 또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눈이 우리가 뜨여지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그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22절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합니다. 참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주변에 또는 자기 동네에 어쩌면 친구가 이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혼자 주님께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올 겁니다. 지금처럼 맹인을 위한 보도 블록이라도 있으면 지하철 같은 데서 좀 쫓아오고 그것도 틀린 경우 있죠. 근데 그런 경우라도 있으면 하겠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헤매다가 다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끌어오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죠. 자, 이제 데리고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하여 손 대시개를 구하며 나온 이들을 붙잡고 이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특별히 23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고, 보통은 어떻게 하셨나요?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던지 그냥 눈을 뜨게 하시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하시나요? 자, 그냥 손 대시기를 구하는 정도로 사람들은 나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또 어떻게 해요? 눈에 침을 뱉으십니다. 이거 불쾌할 수도 있겠어요. 또 그리고 안수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다른 때와 다르게 번거로운 작업을 하십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은 더욱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게 느꼈을지 모릅니다. 처음엔 의심이 갈지 모릅니다. 손을 잡고 나아갑니다. 불안할 것입니다. 왜 이러실까? 소문을 들어보니까 바로 낫게 하셨는데 내게 그 은혜는 없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요? 이제 눈에 침을 뱉습니다. 또 안수하십니다. 어쩌면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에게 답답한 현실처럼 비춰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나요?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느냐 물으시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잘 보입니다. 그래야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어느 친구랑 이제 만나가지고 어느 아는 분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옛날에 불렀던 그 가스펠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얘기를 나왔는데 그러더라고요. 뭐 이 고전적인 여러 가지 그 찬송가나 복음 그 여러 성가곡에 나온 것도 나왔지만 아주 오래된 복음성가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그 노래 기억하시는 분?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그 찬양을 보면서 사실은 어쩌면 이 사람도 그런 걸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확 눈이 띄어서 잘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24절이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자, 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다는 게 실제로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었겠죠? 뭐 무슨 반지 제왕에서 무슨 나무 이렇게 정령들인가 그것도 막 걸어다니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처럼 무슨 뭐 판타지 영화라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보게 되나요? 아직은 초점이 잘 안 맞추고 눈이 완전히 좋아지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 주님이 이게 뭔가 그날 기도가 부족해서 좀 이렇게 낫게 하려는데 주변에서 너무 떠들어가지고 집중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실 다른 때보다 훨씬 더 공이 길었습니다.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눈에 침을 뱉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오히려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더 반대 역작용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떤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 해보신 적 없습니까? 있을 때 있죠. 하나님의 뜻인 것 같긴 한데 명확히 안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길로 가라고 나서요. 맞는 길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명확히 어떤 그림인지 플랜을 정확히 안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나아가고 깨달아 나갑니다. 앞서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제대로 그때 바로 깨닫지 못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도 명확히 깨닫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그러했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던 날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곁에 남았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 사명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던 그 베드로가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때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시선이 두려워서 외식을 행하는 모습마저도 보입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나바와 싸워서 같이 결별하는 모습에 미성숙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우리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지만 이 사람들이 성인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지금은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겠지만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저희 나이 때 초등학교 다니던 그 학생들은 어떠했나요? 선생님에 대해서 그래도 존귀함과 존경함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가 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심한 아이들은 아주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들은 뭐 그런 농담도 하죠. 선생님들은 화장실도 안 갈 것 같은 그 얘기들. 목사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도 연약합니다. 강도사 시험을 보고 강도사 인허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이 헷갈려 뒤집힙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조금씩 주님 안에서 무릎 꿇는 수밖에는 목사의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마치 사람이 걸어가는 것이 나무같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불분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그렇게 들릴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뭔 소리 하는 건지 잘 모르고 졸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나무 같은 것들이 조금씩 분명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제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25절에 보면 이에 그 눈에 다수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밝히 보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두 번의 단계를 통해서 이제 보아야 될 것을 밝히 보고 주목하여 볼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 사람은 육적인 눈을 띄는 그 과정을 경험했지만 우리들에게 주님은 역시 영적인 눈 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런 단계들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근심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답답한 현실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왜 안 바뀌지라고 근심하며 불평하는 부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심하는 거, 걱정하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소경은, 이 맹인은 이 기간을 통해서 어쩌면 답답하며 근심하며 어쩌면 불안한 마음이 이 과정 속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낫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것이 갑자기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이 되어져. 그럼 어떡할까요? 사람들이 참 많은 경우 있어서 그렇습니다. 야, 이거 재수가 좋았다. 아이가 학교의 문제에서 무슨 대학을 가는데 갑자기 합격을 팍 해버려. 그럼 그러죠? 우리 아이가 원래 공부를 잘했어. 병 낫는 거에 있어서도 만일 그 병원에 가서 암이 걸렸습니다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안수받고서는 딱 바로 나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이거 나았네요. 제가 저번에 오진을 했나 봅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맞아. 저번에 아마 오진이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때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병을 고통받고 힘들었던 와중 속에서 나은 사람이라면 어떡할까요? 아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도우셨다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시간과 어떤 때 고통을 수반하시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 경험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야기하셨을 때 먼저 보여주셨던 기적이 뭐뭐 있는지 아십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거하고 또 한 가지가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있는 그리고 피가 변하는 그런 장면에 대한 언급은 하셨습니다. 언급.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바로가 아들이 죽는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되어서야 이제 너희들 출애굽시키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홍해가 피가 되는 그 사건과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사이에는 몇 가지 재앙들이 끼었습니까? 8가지 재앙이 끼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루 이틀에 이루어졌겠습니까? 아마 어쩌면 몇 달이 걸렸을지 모릅니다. 그럼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면 안 듣고, 하면 안 듣고, 하면 안 듣고. 모세가 그렇게, 바로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번만은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이번만이라는 얘기는 그 전까지는 뭐예요? 잘못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애굽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신들을 어쩌면 그 재앙을 통해서 그 신들이 무력하고 아무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 나중에 해석한 사람들은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 다른 애굽의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이라는 것을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분명하게 깨닫는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한 번에 바로 모세가 딱 나가가지고 바로 내보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바로 내보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그래 재수가 좋았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기나긴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주님께 기도하지만 어떤 때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지만 불분명하게 보이는 요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나무인지 사람인지.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밝히고 주목하여 볼 수 있게 된 것처럼 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던 너무나 뻔한 그 교훈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서 베푸시던 은혜도 깨닫지 못했던 이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던 그 말씀처럼 그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니 죽음을 무릅쓰고가 아니라 순교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놀라운 사역자로 변화되어진 것은 바로 주님이 이들을 놓지 않고 이끄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